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왜 찾습니까? 예수님을 왜 찾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우리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11월 한 달 동안 가능하면 감사 영상을 볼까 그러는데 그 바벤바 부족의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재판하는 방법을 여러분 보셨죠? 그 사람의 좋았던 잘했던 그런 과거들을 오히려 잘못했을 때 이야기하고 축복함으로 스스로도 깨닫게 할 뿐더러 그렇게 함으로 내가 지금 저 사람에 대해서 서운했던 마음들이 내 안에서 정리가 되는 참 지혜로운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가진 그런 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그래 보면 어떨까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교우와 교우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직장 상사와 또 평직원 간에 여러분 어떤 관계든지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한번 그 사람에 대한 감사를 찾아보십시다. 그 사람의 감사를 찾아보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실제로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돌아보면 나를 위한 감사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걸 또 찾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도 생겨지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내 마음이 또 정돈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불편하게 괴롭게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 삶의 낭비였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더 좋은 그런 우리 자신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왜 찾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 들어서서 오병이어라는 그런 아주 놀라운 기적을 이미 이제 체험했습니다.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할 정도로 그 사건은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고요.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모든 복음서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나눴던 이제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었던 파도가 일었던 그런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서둘러 제자들을 베테오 보내시고 당신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 동기가 잘못된 것을 아시고 아직은 그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서야 되지 않겠기에 예수님이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제자들이 배에서 파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함께 오셔서 그들과 함께 배에 탔을 때에 가려던 목적지에 도착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안 보이니까 포기하지 않고 다음날 배 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극성스러운 사람들. 지금 예수님하고 한 교회도 아니고 한 공동체도 아니에요.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빈들에서 예수님 만나서 물론 소문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겠지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인데 하룻밤 자고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어디 가셨나라고 찾다가 배 타고 건너가신 것을 알고 자기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들이라는 복수를 쓴 거 보니까 아마 한두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헐떡헐떡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이고 고맙네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아이고 찾아와서 고맙네 그러는 게 보통 상식일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네요.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든 다 내게로 오라고 당신에게 오는 사람을 거절하신 법이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웬일인지 그렇게 찾아온 무리들에게 환영하지 않으시고 그러시고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환영하지 않아주면 참 그렇잖아요. 교회 처음 왔는데 처음 오신 분에게 우리가 환영 못하면 많은 분들이 이 교회는 사람이 와도 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막 그런다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거절당하는 혹은 무시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다 기적을 베풀어 먹이기까지 해놓으시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배를 타고
진짜 산 넘고 물 건너 왔으면 얼마나 고마워요.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왔어? 아이, 그래도 교회를 나와줬으니까 고맙지. 아이, 그래도 이렇게 오늘 교회 왔으니까 고맙지. 그러는 게 보통 이렇게 우리의 방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헷갈려요, 무슨 얘기인지. 요한복음 6장 계속 읽어나가 보니까 제자들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그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니라. 환영도 안 해주시지.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병이어의 기적 또 한 번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뭐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지만 예수님은 맘만 먹으면 오병이어가 문제입니까? 그거 아무것도 없이도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것 좀 해주시지. 그거를 안 해주시고 말입니다. 그거를 안 해주시고 이 사람들을 떠나보내게 만드는 이 예수님은 새가족 팀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새가족 팀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던 무리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찾아서 왔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교회 주일날 나왔는데 왜 왔냐고 물으신다면 기분 나쁘시죠? 왜 왔을까요? 오늘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의,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얘기, 교회 밖에 한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왔는데 너 왜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름 부르고 있는데 너 지금 내 이름 부르는 게 맞냐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 지금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시게. 정말로 죄송한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한번 새겨봐야 하지 않을까요? 새겨봐야 할 것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왜 그렇게 찾아온 무리들을 환영하지 않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설교의 목적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왜 찾는 거지? 나는 교회를 왜 나오는 거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중에 아이고 난 틀렸네? 나는 동기가 틀렸네?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그것 때문에 좌절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면 고치면 되니까. 그런데 처음에 나오는 동기가 어떠하든지 그 동기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동기로 바뀌어지면 되는 건데 내 것을 고수하기 시작하는, 아이고 뭐 그렇게 뭐 예수를 믿어야 돼? 그렇게 교회를 다녀야 돼? 라고 내 것을 고치지 아니하려는 순간 우리는 2000년 전 광야에 있는 무리들과 같은 무리들로 주님께 취급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를 찾아왔던,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달라는 여전히 무리를 쫓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중을 아시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들을 아셨잖아요. 거기 찾아온 얘들이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기특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기특한 사람들이에요. 오라고 해도 안 올 수 있는데 피해가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많은 그 심중 속에 진정으로 예수를 찾는 그 찾음의 동기가 잘못되었음을 보시고 그것을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다고 됐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예수 믿는데 왔다고 이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동기가 바른지를 생각해보고, 만약 틀렸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고치시면 될 것이고, 맞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일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볼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를 왜 다닐까 하는 것을 한번 앙케이트를 통해서 한번 조사한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면 1번 교회를 찾는 이유, 여기 이민교회는 아니고 한국에서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 천주교 이 세 가지 종교의 어떤 생태를 찾아보기 위해서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조사라는 어떤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감신대 종교사학교 교수님 이원기 교수님이 이것을 이제 2012년도에 발표한 2012년도 자료입니다.
교회를 찾는 이유를 보니까 기독교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가 38.8%예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가 31.6%. 비교적 마음의 평안과 구원이나 영생을 위해서가 거진 한 7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축복받기 위해서 건강, 재물, 성공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18.5% 정도가 되고요. 그냥 가족의 권유로 교회 나온 게 한 7%, 7.7%. 그럼 성도들과의 어떤 친교를 위해서가 3.5%라. 불교를 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42.5%입니다. 근데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가 5.5%예요. 불교인들은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종교가 구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득도해서 영원히 부처가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영생을 주지 못하니까 그 불교 신도들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세상적인 축복에 관심이 많아요. 44.4%가 불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나머지 비슷하고요. 천주교인들은 61.6%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성당에 가기만 해도 편안해지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거 있죠. 그리고 26.2%가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나머지 천주교인들이 비교적 세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크진 않네요. 크지 않고 천주교에서 잘하는 것이 또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가 38% 그리고 구원과 영생이 31.6%. 비교적 이런 부분들이 높고 성공 이런 것들은 한 20%가 채 안 되는 것을 보면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시 저를 보시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가만 살펴보면 결국은 기준은 납니다.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좋은 펠로우십을 통해서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사 내용이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만 있으면 문제가 돼요. 아마 조사 자체를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교회 나오는 이유는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좋은 그런 조사 내용의 어떤 항목이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 내가 원하는 소원과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교회 이렇게 조각되어져서 그것들만을 찾는 하나의 욕구가 이제 우리가 기독교회를 찾는 이유들로 나타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얘기, 예수님을 찾은 무리와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다시 한번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고 24절로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자세히 뒷부분을 보시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표적을 보고 왔으면 잘한 건데 이런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뭐가 잘못됐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왔다는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너희가 나를 찾을 때 표적을 본 이유로 인해서 왔으면 잘한 건데 표적을 보고 온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만 해석하면 되겠죠. 표적을 보고 온 건 무슨 얘기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온 것은 어떤 얘기인지만 해석하면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는 이유가 왜 이것은 잘된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어서 하는 얘기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떡을 먹고 배불렀다고 그래서 온 이유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 이유와 연결되는 말씀은 그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는 얘기고 표적을 보고 온 것 그것은 잘한 것이니 그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 것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찾아오는 이유가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만 썩을 양식을 위해 애쓰다 가는 것으로 끝나는지가 갈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현재.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요. 그래도 천국문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수고했다는 거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썩을 양식을 왜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한다, 직업을 가지고 일한다, 그런 게 썩을 양식이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교회에서 종교적인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표적을 본 까닭이다, 이 얘기부터 해석해 보십시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그냥 표적이라는 단어만 헬라어로 적어놨습니다. 세메이온이다 라고. 표적이라는 단어가 세메이온이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원래 성경에는 표적 혹은 기적이라는 단어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서에는 듀나미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다이내믹 이런 단어들이 듀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가 뭐야?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듀나미스라는 단어는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기적을 설명할 때는 능력으로 설명을 했어요. 능력이라는 단어. 우리는 감히 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기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표적이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 무언가를 가리키는 사인과 같은 것. 그 일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세메이온이 그것 자체, 포도주가 됐네?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이라 하면 내 인생의 물과 같은 문제도 그분 만나면 포도주 같은 응답으로 바뀌겠네? 라고 주님을 만나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기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모든 이적들과 모든 사건들은 다 세메이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표적만 보면 안 되잖아요. 오늘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표적만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설명할 때, 요한복음 2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윌체어길에서 샷도를 이렇게 딱 좌회전을 할 때 없지만 만약 표지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마을교회라는 표지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표지판을 보고 누군가가 이게 교회네, 그리고 교회 그 표지판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간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616 샷도 여기구나 하고 이리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표적이긴 하지만 여기서 가리키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포도주가 되었대, 죽은 자가 살아났대, 병든 자가 병 고침 받았대,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를 고치신 주님, 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바로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놀라운 일들만 깜짝깜짝 놀라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오늘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그 놀라운 일들을 찾아서 예수님 앞에 또 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이 얘기는 너희들이 정말 나를 봤다면 내가 누군지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랍비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떡으로 먹이신 그님은 떡을 보여줌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떡을 먹어 배부름같이 이제는 나를 먹어 영생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까지 떡을 찾으러 왔어요. 다시 우리 생활에 놀라운 일, 당신만 만나면 공짜로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을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까, 매직 같은 일들이 내 인생에 당신을 만나면 이루어질 테니까 그것을 또 보여달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 나는 너희들에게 마술사가 아니고 매직을 보여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하늘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어 영생하도록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나를 믿어 구원의 이름 같이, 오늘 우리 성가대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함 같이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보고 왔다면, 그 광야의 떡을 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서 이 사람들이 찾아왔다면 예수님은 환영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단순히 배척했다는 뜻이 아니라 잘못 알고 온 사람들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고 온 까닭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 뒤에 당신의 생명의 떡임을 막 역설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고, 생명의 떡이라고. 이제는 광야에서 베풀어진 그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도대체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더라. 아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네.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었네. 나는 그런 기쁨 필요 없는데 내가 원하는 기쁨은 이런 건데 나의 오감을 만족시켜줄 기쁨은 이런 건데 오히려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기쁨은 나의 십자가이고 나의 헌신이고 나의 아픔까지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나는 그분 안 믿겠네라고 떠나감같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당신을 찾아오는 이유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광야에서 베풀어진 그 떡이 아니라 이 떡은 표적인데 세메이온인데 사인인데 표지판인데 뭐 진짜 생명의 떡이신 나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다 안 되시니까 안 되셔서 그런 건 아시겠지만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시며 이게 내 몸이다. 이 떡을 먹어 사는 게 아니라 내 몸인 이 떡을 먹어 너희들이 새로운 생명을 사는 것이다. 잔을 들어 가르치시길 이 잔이 이게 내 피다. 피를 주는 건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떡을 먹인 그 세메이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먹고 배부름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떡을 통해서 진정 내 인생의 영적인 공급은 내 인생의 생명의 공급은 당신을 몸체 주시고 당신을 생명체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분을 만남으로 하늘 계신 하나님이 보여주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에 열려지는 바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교회를 오셨습니까? 처음 교회를 나오시는 이유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묵상, 우리 마을모에서 나눈 묵상을 제가 정할 때 처음 교회를 나올 때 어떤 이유로 나왔나 그런 얘기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 뭐 처음 교회를 나올 때야 옆집 사람이 그냥 지독하게 맨날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아주 꼴 보기 싫은데 그래도 한번 들어주려고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이 인생에 큰 어떤 벽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병 때문에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떠냐? 이따 마을 모임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눌 것인데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세메이온입니다. 왜 이 사람은 내가 뭐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나를 교회 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 교회에서 한 사람씩 불러오면 얼마씩 주나?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렸던 것이 그를 통해 나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세메이온이었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야만 세메이온이 아니고 그것만 표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저 사람이 내 옆집에 살아가지고 눈 뜨면 보게 되고 같은 직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하고 입만 열면 교회 가자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보게 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 하나님의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내 옆에 두셔가지고 이렇게 표적으로 우리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못 믿는다면 정말 그건 안 될 터인데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아직까지 우리들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만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만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다.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확실한 이유는 바로 표적을 본 까닭이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었던 것이 모든 표적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참 신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할 것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믿음대로 살다가 병든 자도 낫게 되고 가난한 자도 부하게 되고 그럴 수는 있지만 혹시 내 병이 낫지 않고 혹시 내 삶에 여전히 문제거리가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는 끝까지 매달려야 그것이 해결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참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에 갈 수도 없고 우리가 세상에 어떤 몰몬이나 다른 종교에 갈 수 없는 유일한 까닭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 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제공하더라. 저 몰몬에 가는 것보다 절에 가는 것보다 그래도 교회 가니까 제일 받는 게 확실하더라.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도, 아무 교회에서 제공하는 게 없는 것, 목사님 설교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찬양이 뭔지도 모르겠고 기도하는데 은혜도 안 되고, 만일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할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표적을 보고 이분이 예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라 내가 그분을 찾아오고 경배해야 되는 까닭이지, 예수가 나에게 오병이어를 제공하지 않으면 난 따라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함이 아니라 나의 요구를 채우기 위한 그 어떤 목적으로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가 걸린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걸린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이 얘기를 정리하십시다. 나 그랬는데, 교회 가면 병난 데서 왔는데, 교회 가면 생활이 편해지다고 해서 왔는데, 좋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동기가 어떻게 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설사 여기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 동기가 돼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고집하지 마십시다. 그것을 만족시키는 교회를 찾지 마십시다. 그것을 만족시키는 목사를 찾지 마십시다. 아니, 그것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다.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해결해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도, 내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일단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교회를 나온 이유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아픈 몸도 어루만져 주셔서 나음을 주시고, 거기에다가 마음의 위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또 그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즐거움도 알게 하시고, 얼마나 좋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먼저. 양이 생명을 얻는 길은 목자를 아는 길이거든요. 목자를 알아야 양이 생명을 부지하지요. 양이 목자를 모르면 그때부터 이제 늑대의 이리의 놀이개감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지,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실지 대한 기회는 전혀 없어요. 목사가 설교를 잘할지에 대한 생각은 하는데, 성가대가 찬양을 잘할까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아무개 집사가 오늘 나를 보고 눈을 크게 뜰지 작게 뜰지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 이슬비처럼 혹은 소낙비처럼 이른비처럼 늦은비처럼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실 그것에 대한 기대가 없이 나오니까 오긴 왔는데, 떡을 먹고 배부른 그 까닭에 온 사람처럼 똑같이 취급당하여 예수께서 그렇게 오면 안 된다고 바다 건너 배 타고 온 그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책망하시는 이 모습의 대상이 될까 두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 첫 번째, 아니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온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실 수 있으시지요? 왜냐하면 찾아온 이유가 그렇다면, 예배 끝나도 뜨거운 감동이 없던데 여러분, 하나님이 뜨거운 감동으로만 오십니까? 뜨거운 감동으로도 오시지만요,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오시는 거예요. 내 비위가 틀릴 때도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떡을 먹고 배불렀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잘못인가? 이미 말씀 중에 나눴습니다만, 이 떡을 먹고 배불렀다는 얘기는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주님만을 찾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무리들은 그런 기적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떡을 먹고 그 물고기를 먹으면서 놀라서 그들의 요구를 더욱더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왕을 삼아야 되겠다. 이분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왕이 될래나 보다. 이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창 한 자루 가지고 10자루, 100자루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맨 마지막 부분이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드는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피하셨다 그랬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를 찾는 이유가
나를 만족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그 미묘한 갈등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평안하려고 교회 나오지. 속상하려고 나오나? 그러면 내가 잘 되려고 교회를 나오지. 내가 뭐 못 되려고 나오나?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잘못되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평안해지려는 요구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가 아니라 저 들판에서 드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시스템이 부족하고 여러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혹시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해서 여러분들이 만족을 느끼지 못해도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 어떠한 이유와 관계없이 그것이 먼저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충족해줄 그 예수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강하게 부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씨름은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작되었던 씨름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나오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을 떡으로. 그 정도를 물어보십니까? 이런 거 대답 잘 안 하시네. 돌을 떡으로 만들라. 무슨 시험입니까? 어떤 애들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하신 거니까 식욕에 대한 시험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예수님 먹는 거 가지고 시험할 정도로 예수님을 취급하지도 않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떡이에요. 떡으로 대변되는 것은 사람들의 세상적인 삶입니다. 그걸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그 사람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평균 수준 이하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떡보다는 생명을 위해 살고 사랑을 위해 살고 그런 거 말고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아프면 고쳐주고 돈 없으면 돈 갖다 주고 그렇게 척척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라는, 당신 할 수 있지 않느냐?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마귀의 관계를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못 만든다, 안 만든다, 따르게 만든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게 떡까지만 사는 줄 아느냐? 너는 사람들을 떡 가지고만 사는 사람들을 만들길 원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 이상으로 살아야 된다. 배부르다고 사람이 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배가 채워지고 내가 노후 대책이 꽉꽉 잘 채워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노후 대책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평가에. 근데 마귀는 그렇게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노후 대책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을 한 사람 만들어주면 너는 인기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 그걸 아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게 처음 실험인데 바로 여기서도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요구하면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셔야 한다고는 하나님이 달라지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교회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셔야 한다면 하나님이 변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달라져야 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이 변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그분 온전하셔야죠. 거기에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가 변하여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무리들이 정말로 받아가면서 그렇게 애쓰고 찾아왔건만 그러나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지.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는 것은 나를 경험하는 데 있지 내가 줄 그 어떤 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순서 어차피 뭐 바꾸면 다 섞여지면 아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께서는 세상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에 그때 예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그냥 하지 말고 마음과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대충 사랑하지 마. 그래도 내가 지난주엔 빠졌어도 이번 주엔 나왔고 지난주엔 못했어도 이번 주엔 잘했고 그게 아니라 항상 최고이기를 원하신다. 욕심쟁이 같지요? 왜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우리 인생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 그러니까.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브레인이나 우리의 심성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우리가 최고로 기능하게 되어 있어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백질이 어떻고 지방이 어떻고 뭐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잘 조화가 돼 몸의 인체 기능이 어떻고 신진대사가 활동 그런 것들을 무시하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우리의 온 영육간의 삶이 제일 최고로 효율 있게 기능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안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병에 뭐 돌아가시나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우리가 바로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 예수님 찾아오는 거 아유 동기가 어떻든지 뭐 이렇게 있다가 가면 되지 꼭 하나님 만나야 되나요? 나 여기 와서 사실 아파서 왔는데 건강해졌으니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 때문에 왔다가 병 고침에 관계없이 혹은 고쳐 그냥 가든지 안 고치면 그냥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곳에 살던 무리들이 예수를 떠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와서 아유 교회를 다니도 행복이 없네. 오히려 교회 가서 뭐 이 말 저 말해서 아우 속상하네. 교회 안 다니는 게 더 마음 편해.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기를 안 다녀서 마음 편해 라고 말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지옥 갈 텐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내 마음이 편하다는 게 제일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든지 예수님 그분에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든다 그것을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까닭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너무 우리 자신에게 국한되어 있거나 우리의 요구만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듭말하지만 요구를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만남 없이 그것만 우리에게 가득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서 교회에서 내 마음이 편안하면 좋은 교회, 내 마음이 편안하면 좋은 하나님이지만 누군가 나를 건드려서 내 마음이 불편하면 좋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돌을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처럼 주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 정색하시고 그들을 배척하시기 위해 아니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것도 표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데 왜 어려운 일이 있죠?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표적으로 보세요. 그걸 표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것 자체가 목적이나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나 다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어려움의 표적이 있습니다. 나 뭐 잘못한 게 있어 어려움이 있을까? 그러나 그것을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표적으로 보고 무릎 꿇어 내 삶의 어려움 앞에 주 앞에 한번 무릎을 꿇어 보시면 거기서 얘기하시려고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어려움의 문제도 해결되고 진정 주 앞에 찾아오는 다른 이유를 회복하게 될 터이니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거짓이나 우연이 없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바른 이유 하면서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지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27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앞절과 26절과 연결되면 떡을 먹고 배부른 채로 그 떡만 찾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찾아왔는데 일한 거라. 예수를 찾아왔으니까 노력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게 목적이 되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한 것처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 가운데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을 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누가 준다고요?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요.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 삶의 참된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는 거예요. 임명하신 자고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제공해 준다고 할지라도 다른 종교가 그 어떤 것을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늘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얻는 양식이야말로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라. 공동번역에서 그 27절을 이렇게 쉽게 풀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이 양식은 사람의 아들은 인자입니다.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애쓴 사람도 힘썼어요. 똑같이 힘썼지만 가는 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 앞에 나온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평생토록 주저앉아 있으면,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그는 평생토록 예수를 믿었는데도 결국은 마지막 날 엄중히 갈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긴 하지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나 우리가 영생과 썩을 양식을 위하는 기준은 엄격합니다. 대충 묻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맑은 날에는 모래에 지은 집이나 반석에 지은 집이나 다 그 집이 그 집 같고 다 비슷한데, 비가 오고 바람 부는 날에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그랬죠. 보통 때는 곡식이나 가라지나 다 비슷한데 분명히 추수 때는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해서 뽑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어서 다 비슷하게 보일 터이나 그 중에 어떤 이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찾아온 자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오늘도 그 떡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떡을 바로 얻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의 갈린 길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지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왜 찾습니까? 이유는 아까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이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이고,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이유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내가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내 마음이 즐거워질 수는 있지만, 즐거워짐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해짐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입은 대로,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상한 대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예수를 찾는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때에, 오늘 그 목적을 달성하면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도 받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아픈 것이 낫기도 하고 생활이 나아지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막혔던 일들이 열려지기도 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다 건너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정색하시면서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를 나오고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참신, 오늘 여기 아까 기독교, 불교, 천주교 여러 가지, 이게 종교학자들이 혹은 세상에서 여러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구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참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 하나님 한 분밖에 하나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으셔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 너희들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참신에 이르는, 신에게 다가가는 그런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찾는 것이다. 다른 이유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이유만큼은 선명하게 놓치지 말을 때에, 고맙게도 하나님은 나보다 날 더 잘하셔서, 내게 필요한 것들도 나보다 더 잘하셔서, 그거 왜 내게 주셨지? 몰랐는데 10년 뒤에 그거 쓰게 하시려고 어릴 때 피아노 배우게 하셨고, 그거 왜 나한테 뺏어가셨지? 몰랐더니 그것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셔서 10년 뒤에 더욱더 놀라운 견고한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움도 주셨고,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왜 찾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이유를 확실하게, 내가 필요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참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확실히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즐겁든 즐겁지 않든, 별로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오류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우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이 성경이 원하는 진리라면 그렇게 그 길에 서시면 언제부턴지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은혜로 채우셔서 예수 믿는 기쁨을 나리가처럼 느끼게 하실 줄로 믿고, 확실한 이유와 목적이 변함없이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을 중단하고 아버지 집에 나와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아버지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다 건너와 힘써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님,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느냐고 물으셨던 그 물음을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소원과 나만의 욕구들이 있었으나 주님, 이제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심으로 내가 예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일이 내가 예수를 찾는 가장 확실한 목적이고 이유임을 고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이유를 가지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저들의 필요한 것을 더 잘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현장에 동행하셔서 채우시고 풍족하게 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게 하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